기독교인들에게는 익숙한 단어가 보혜사인데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단어죠.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속성이 보혜사라는 겁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세상에는 거의 쓰지 않는 단어죠. 일반 성도님들이 착각하실 수가 있어서 이 개념을 좀 언급해 드리자면, 우리말 성령으로 번역한 원래 헬라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데, 그 성령의 원래 원어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가 아니라 푸뉴마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푸뉴마가 우리말로 성령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푸뉴마 자체는 영이라는 그 의미가 더 강한데, 이제 거룩한 영이 성령이라고 해서 거룩하다라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와 결합이 된 채로 푸뉴마 하기오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을 말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럼 파라클레토스는 뭐냐? 성령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다라는 말이에요. 원래 이 파라클레토스는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파라가 옆에서란 뜻이고 클레오가 부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단어 그대로만 본다면 불러서 옆에 있는 존재, 그런 의미죠. 원래 이제 일반 세상적 그리스어에서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사라는 의미로도 이렇게 사용이 많이 됩니다. 헬라어의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걸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파라클레토스는 성령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푸뉴마입니다. 일단 이 개념을 착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16절 오늘 시작하는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말씀 제목인데,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일단은 왜 보혜사에 대한 언급이 이제 14장에서 비롯되었는가? 그 점을 다시 한번 새기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4장 전체 주제가 뭐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으신가? 그 점을 알리는 메시지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즉 성부로서, 그 다음에 좀 더 가까이 땅에 내려와서 아들 예수님이 성자로서, 그리고 이제 아예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으로 성령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와 떨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가능한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죠.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운명의 존재들인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곁에 함께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이 주의 죽으심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이 바짝 우리 곁으로, 아예 우리 안으로까지 들어오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옆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바로 그 사건과 그 역사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겠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14장은 그 주님의 떠나가심, 그리고 이어지는 성령의 임재, 이제 그렇게 이 두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한 말이라고 그랬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사실 헬라어를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뭔가 많이 익숙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늘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자, 그걸 보혜사라고 번역했는데, 보혜사는 한자입니다. 이 보자라는 게 도울 보자고, 해는 은혜 할 때 그 은혜 해자고, 사라는 게 스승사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돕는 스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서상 은혜로 돕는다, 성령께서는 보혜사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은혜로 돕는다, 이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성령을 스승이다 이렇게 보는 취지가 좀 걸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잖아요. 성경에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이렇게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반면에 성령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건 아는데 보이지 않는 존재성, 이게 더 강하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존재를 스승이라고 해버리면 뭔가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사람 형상을 가지는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은혜로 돕는 스승이라고 해버리면. 그래서 일단 스승이라는 건 사람을 말하는 거다 보니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존재성에 대한 정의치고는 이게 조금 어색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의미 부여만 잘 할 수 있다면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를 아주 잘 표현한 그런 단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는 이게 거의 없는 독특한 단어로서의 그 참신함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번역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성경 번역자들이 왜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로 번역했는가,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왜 스승이라고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제가 이제 나름대로 주관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스승이 뭐냐면 뭔가 이렇게 그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성령에 대한 설명들이 참으로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읽어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역할, 성령의 역할 중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스승의 역할을 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그 스승 사자에 대한 의미가 합당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보혜사는 성령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돕는 존재, 옆에 불러서 돕는 일을 하는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원래는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자, 이건 이제 너무 기본적인 개념인데 많은 이제 신자들이 그 점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혜사 이꼴 무조건 성령이라고 이렇게 여기고만 있습니다. 근데 원래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았습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여기서 이 대언자라고 번역한 원래 헬라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식으로 번역을 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똑같은 파라클레토스를 썼단 말이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고로 원래 파라클레토스는 예수님이셨단 말이죠. 이제 그 주님이 죽으시고 성령이 오시는데, 그래서 그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르다는 말은 그 전에 같은 게 또 하나 있었다는 거죠. 또 다른이란 헬라어가 알로스인데 이게 영어로 another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another란 단어는 different가 다르다는 말인데, 다르다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라는 개념에서 초점을 맞춘다면 이 another라는 영어를 쓰면 안 되고 그냥 other, 다른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커피 한 잔 마셨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 동일하고 똑같은 커피를 한 잔 더 마시고 싶으면 another cup of coffe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커피 말고 내가 마신 그거와 다른 종류나 혹은 뭐 다른 식의 음료 이런 걸 말할 때는 another 쓰면 안 되고 그냥 other, 다른 걸 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이 또 다른이 영어로는 another인데 이게 헬라어 알로스하고 another가 같은 의미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보혜사였는데 또 다른 보혜사, 즉 동일한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성령도 보혜사도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말이기도 합니다. 성자나 성령이나 다 같은 하나님이라는 뉘앙스를 주는 그런 멘트죠. 그리고 옆에서 돕는 자라는 역할에 있어서는 주님이나 성령이나 동일한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 뭐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점점점 다가오셔서 마지막에 얼마나 가까이 오셨냐 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상태가 되기로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우리와 점점 더 가까워지시고 결국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절대적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 그 내용이 복음이죠. 자, 결국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16절 마지막에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임마누엘이죠. 신앙의 궁극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밑에 이렇게 알려져 있는 기독론이라는 게 전부 다 사실 삼위일체에 대한 메시지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한 문장을 말하시면서도 늘 삼위 되시는 존재들을 같이 섞어서 언급하시는 경우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 읽어가시다가 뭘 복잡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것저것 다 나와갖고 일 하나 한 것 같고 이도 저도 뭐 많은 사람이 언급되고 그러면 이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 교리의 신비 중에 삼위일체가 있죠. 오랜 그 신학의 역사 속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들이
있었던 테마, 이게 삼위일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제 어릴 때는 교회 다니면서 단순하게 삼위일체 그러면 왜 세 개인데 하나고 하나고 세 개 뭔 말이야? 근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많이 이해시켰던 내용이 뭐냐면, 자, 태양을 봐. 태양에 본체가 있고 빛이 나오고 빛에서 열이 나오지. 삼위일체.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혹은 또 비슷한 예로 물 봐. 물은 액체, 얼음은 얼음이 되니까 고체, 수중에 가서 날아가면 기체. 같은 물인데 이런 거. 물 하나가 이렇게 달리 나타나잖아.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가장 쉬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시켜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삼위일체하고는 이렇게 다른 말이거든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조금 이제 고민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이걸 지금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요한복음은 교과서적인 설명이라 설명하는 저도 좀 힘듭니다만 안 할 수는 없고 뭐 그런 입장이에요. 갈등이 좀 많았는데 사람들은요, 뭐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 거하고 관계가 없으면은 이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해도 뭔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법을 말하면 귀가 홀깃한데 뭐 복잡한 이런 신앙적인 이런 뭐 성경적 이런 이야기들 하면 일단 이렇게 졸려요. 그 한국 교인들의 가장 큰 단점은 지성의 부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머리가 좋아요. 머리는 좋단 말이에요. 그 지성의 부재라고 해서 머리가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열정도 남다릅니다. 근데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다는 말은 알아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죠. 그리고 가르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여러분 미신이나 우상들은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 사람들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 비나이다 그거 가서 한번 인터뷰해 보세요. 누구한테 빕니까? 몰라요. 당신이 비는 대상이 누군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필요한 걸 주면 그걸로 땡입니다. 이게 미신적 신앙인데, 한국 기독교가 상당 부분 기독교 자체의 정체성을 잘 파악하고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제가 여러 번 언급해 드렸지만 영생이라는 말을 뭘로 정의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는 우리 신앙이 뭔가 미신적인 모습으로 흘러왔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좀 슬픈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양태로 교회가 흘러가게 되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져 버렸습니다. 요즘 그 러시아 푸틴이 건강이 이상하다는 말들이 많이 나돌고 있죠. 못된 짓을 하니까 벌 받는가 보다 생각하면 편하죠. 뭐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푸틴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푸틴이 건강이 이상하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부활절 미사를 드릴 때 입술을 잘근잘근 깨무는 그 모습이 포착되고 그것 때문에 파킨슨 병이 아니냐 이런 설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에서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가 덕담을 했는데 푸틴 보고 건강하라고 했다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찬성하는 그 대주교의 입장 때문에 동방정교회가 분열의 조짐이 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익숙한 단어들이 많지만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뭐야? 정교회가 뭐야? 대주교가 뭐야? 뭐 교황 친구야? 이러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뭐 그런 거 알면 뭐합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면 할 말은 없어요. 구원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잘 모르다 보면 그 이상하게 그 굴러가게 될 확률이 많아지죠. 푸틴 같은 사람이 미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럼 푸틴이 드리는 건 기독교 예배가, 즉 개신교 예배가 아니라 캐톨릭 미사인 것 같은데 교황은 왜 푸틴을 가만히 내버려두나? 그 캐톨릭의 성도라면요, 교황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야 너 전쟁하지 마 이렇게 통제를 좀 해줘야 되는 말인데 안 그러면 파면시킬 거야 뭐 이렇게. 제가 기독교 그 교회의 오랜 역사를 지금 설교 시간에 어떻게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만은 일단 그냥 제일 간단한 기본적인 사실을 설명해 드립니다. 얼핏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정교회 그런 말 들어보셨죠? 푸틴이 참석한 미사는 러시아 정교회의 미사입니다. 가장 간단한 이 기독교의 역사를 여러분이 이것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게 기독교가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 계속 신앙을 지켜가면서 역사 속에서 가장 신비한 섭리가 나타난 것이 이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313년은 참 의미심장한 역사의 날이죠.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가 어느 날 문득 뜬금없이 그 자기 나라의 국교를 기독교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막 그런갑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계사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요즘 복음서하고 요한계시록 합니다만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박해했던 나라의 국교를 기독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하여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 안에 얽히고 설킨 재미있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만 각설하고, 자, 로마가 국교로 정한 그 기독교는 오늘날로 치면 이게 캐톨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로마 바티칸이라는 나라는 캐톨릭의 본고지고 거기 교황이 살고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서 330년쯤에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 이름을 따서 수도를 옮겨놓고 그 도시 이름을 콘스탄티노플, 자기 이름을 따서 지은 거죠. 콘스탄티노플이 어디냐면 지금 터키, 많이 들어본 그 나라 터키의 이스탄불이라는 곳입니다. 이 이스탄불의 원래 이름이 비잔티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책 읽다가 이스탄불 나오면 비잔티움하고 같은 거고 동일하게 놓고 보면 됩니다. 터키의 가장 큰 도시이죠. 터키는 상당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위치상 동아시아, 그 다음에 서유럽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이 터키에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가 강의하면서 그 7교회들이 전부 다 터키에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터키 여행을 가시면 터키 여행 패키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시면은요 좀 교인답게 그 뭐 에드벌룬 같은 것만 타지 마시고 그 곳곳에 교회 탐방을 좀 하시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배경에 있는 교회가 많거든요. 하여간 이제 그 역사 때문에 이 터키의 이스탄불이 아주 유명해서 아직도 사람들은 터키의 수도 그러면 이스탄불이라고 생각해요. 이스탄불이 익숙하니까. 근데 수도가 이스탄불은 아닙니다. 앙카라라는 곳인데 앙카라는 터키 중심부에 있고 이스탄불은 터키 서쪽, 저 유럽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저도 참 대단하죠. 저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구글 얼스로 이렇게 지구 곳곳을 잘 구석구석 요즘은 찾을 수가 있어요. 시대가 참 많이 좋아졌어요. 자, 그러면 수도를 옮기니까 자, 서쪽은 로마, 동쪽은 이스탄불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로마는 라틴어를 사용하고 이스탄불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데 언어가 갈라지고 정치, 문화 등등이 필연적으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런 차이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간사에 있어서는 예나 지금이나 인간사 제일 중요한 건 헤게모니 쟁탈전입니다. 헤게모니 싸움이. 누가 기독교의 수장이냐 이거예요. 로마라는 곳에 있을 때는 한 군데의 수장만 나오면 되죠, 교황이. 근데 수도를 옮겨버리니까 두 군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누가 수장이냐, 그 싸움이 걸려져 있는 겁니다. 서쪽 로마 교황이 수장이냐, 동쪽의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여기는 주교라고 그러죠. 교황은 여기 하나니까 교황이라고 안 하고 주교라고 그러는데 이게 수장이냐, 그 문제입니다. 자, 로마는 정통성이 있죠. 베드로와 바울의 무덤이 있고 정통적 역사성이 있는 곳이고, 콘스탄티노플은 황제가 수도로 정하고 황제가 살고 있는 곳인지라 그것 때문에 그 동네의 주교가 은근히 셉니다. 그렇게 첨예한 갈등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어보았던 니케아 공의회라는 것이 터키에 있는 니케아라는 곳에서 열립니다. 뭐 하는 데냐, 그 공의회가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공의회가 한번 나와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굉장히 중요한 공의회죠. 공적으로 거기에 대한 결론을 인정한 회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니케아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기독교적 공의회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것들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한 내용인데 그 확정된 문장이 뭐냐 하면 성령은 성부에게서 발하시고, 즉 성부에게서 나왔단 말이죠. 그렇게 정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뭐 복잡한 과정들 다 빼고요. 한마디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냐 하면 이 니케아 공의에서 성령이 성부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라는 이론이 이 서쪽 로마의 입장이 되어버려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 뭐 그 얘기하려면 다 기니까. 그럼 뭐 동쪽 교회에서 봤을 땐 어라? 아니다. 원래 우리 니케아 회의에서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니들은 왜 그걸 함부로 고치냐? 우리 동쪽은 절대 안 고친다. 그러므로 안 고치기 때문에 원래에 있던 걸 그대로 고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이다. 이 orthodoxy, 이 정통이란 말. 그래서 정통이란 말에서 정통교회, 그 말이 정교회라는 말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는 이유는 삼위일체론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삼위일체라는 것에 대한 이 비중이 이렇게 엄청난 거였거든요.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이론적인 시시비비보다는 이 서방교회의 대표인 로마의 교황과 동방 쪽 교회의 대표인 총대주교, 이 교황과 대주교 사이에 교권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냐, 그 권세의 쟁탈전을 놓고 벌린 갈등과 대립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죠. 인간이라는 종자들은 진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앞만 봐도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아니라 늘 자리에 관심이 많은 법입니다. 하여간 완전히 갈라서 두 개가 되어버린 카톨릭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로마가 교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이걸 서방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방은 말씀드렸다시피 교황이 없으니까 여기는 총대주교를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 카톨릭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졌다는 것도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상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배우시고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서 모를 뿐이죠. 자, 그러다가 이 동쪽에 이슬람이 굉장히 번성하면서 그 이슬람에게 콘스탄티노플이 침략이 돼요. 함락이 돼요. 자, 그거 어떻게 도망가야죠. 어디로 튀냐? 그 위쪽인 러시아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러시아 종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리들이 차이가 납니다. 서쪽과 동쪽이.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다 설명을 해드릴 시간도 없고요. 아주 미세한 부분의 차이도 많아요. 여러분 캐톨릭 신자들이 이렇게 가슴에 십자가 긋는데 동방 서방이 방향이 달라요.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서로 다릅니다. 하여간 이런 미세한 차이들이 있어요. 동방교회는 이제 미사를 드리긴 합니다. 우리는 서방교회가 더 익숙하죠. 로마 캐톨릭이. 동방교회에도 미사를 드리긴 하지만 뭐랄까 하면 이거는 그 미사 자체보다는 일상의 삶 자체가 종교화되어 있는 문화를 누립니다. 신앙이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종교가 이 삶 속에 이렇게 묻어져 있는 문화, 이게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동방 종교 중에 특히 러시아 종교에는 교황은 없죠. 교황은 이쪽에 있으니까. 그 5명의 총대주교라는 사람이 지도자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드린 미사는 바로 이 러시아 종교회에서 드리는 미사고, 그에게 건강하라고 한 사람은 교황이 아니라 그 종교회의 대주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신앙이 좋아서 미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녹아 있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종교회는 그냥 국가의 인연과 늘 일치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교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되죠. 푸틴이 미사 참석한 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표 얻으려고 예수도 안 믿으면서 교회를 가끔씩 방문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 개신교는 바로 이 서방의 로마 캐톨릭에서 분리돼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세워진 기독교가 되는 거죠. 이쯤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동서교회, 그러니까 개신교 말고 이제 캐톨릭의 동서교회, 그 분열의 형식적 이유는 삼위일체라는 거죠. 물론 진짜 속내는 뭐다? 정치적 야욕 때문이었고요. 그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실은 절대적인 캐논, 아주 절대적 기준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교리지 않습니까? 이단을 판별할 때도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거죠. 자, 어떤 교주가, 인간 교주가 메시아다라고 나오는 게 보통 이단들인데, 그렇게 되면 이미 그것 자체가 삼위일체와는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대로 이런 문제를 배우거나 관심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삼위일체를 그냥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고, 또 너무 쉽게 가리킨다기보다도 하여간 잘못 알고 있는데 그냥 정보를 공유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껏 많이 알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양태론이라는 건데, 그건 잘못된 삼위일체의 개념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태양, 빛, 열, 이걸 삼위일체로 본다. 물, 얼음, 수증기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양태론이라고 그러는데, 전부 다 무슨 논리냐 하면 양태론이라는 건 그거예요. 본체가 하나인데 드러나는 형태가 세 가지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목사도 되고 아빠도 되고 남편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 겁니다. 근데 그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체가 하나인데 세 개로 나타난다는 삼위일체가 아니고, 삼위일체는 본체가 세 개입니다. 근데 이 세 개가 다 또 하나입니다. 동등한 하나의 신이단 말이죠. 또 그렇다고 해서 본체가 세 개라고 해서 이거는 삼신론이다, 이런 쪽으로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머리 아프죠? 기독교 신앙의 이 역사 중에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확립되고 정립되기까지요, 150년의 세월 동안 치열한 논쟁을 해왔습니다. 150년 세월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삼위일체가 뭐냐라고 이렇게 정확한 규정을 딱 단정, 말로, 인간의 말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확립된 걸 갖고 삼위일체론이 아닌 게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양태론이나 삼신론 같은 거를 보고 이건 삼위일체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으로서의 어떤 그 규정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단들은 다 뭐냐? 삼위일체가 아니라 전부 양태론이나 삼신론으로 저들의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론이 깨져야 인간이 신이 되고 자기가 교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그 흐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 뭐 궁금해 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궁금해 하셔도 별 수 없죠. 이해 못 합니다. 그냥 삼위일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단지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를 밝히시는 과정에서 인간이 자기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간신히 받아들일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다를 간장 종지에 담을 수 없습니다. 간장 종지에 담은 물은 바닷물을 담았다 할지라도 그걸 바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바다다라고 완전히 바다 이꼴 이거다라고는 안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자기를 분명히 계시했는데 우리 수준과 우리 한계 안에서만 계시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것을 우리의 견지에서 정확하게 다 이해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머리가 아프더라도 적어도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경지까지 그 삼위일체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쯤 하고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은 실은 세 번째 질문을 했던 가롯이 아닌 유다의 질문을 묵상해야 되는 본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25절 이후에 보면 이제 본격적인 보혜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세 번째 제자인 가롯 유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설명해 나가는 데는 그 뒤쪽까지 있는 다음 주에 해야 될 25절 이후에 보혜사에 대한 설명과 연결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사실은 다음 시간이 14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총체적 결론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는 이제껏 14장에서 사실은 제자들 2명까지의 질문을 다뤘죠. 그 도마, 빌립. 그게 뭐죠? 혼의 사람 도마, 이성의 사람 빌립 아닙니까? 자, 그들 신학적으로 본다면 이론에 입각한 조직신학적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가롯이 아닌 유다의 질문은 실천신학적 질문이죠. 자, 여러분 신학에서 조직신학 그러면 교리를 다루는 분야고 골치 아파요. 근데 실천신학은 실제적 행위를 다루는 신학입니다. 신학교에 가서도 실천신학을 한다 그러면 그 과목들 중에 뭐 목회하는 법, 상담하는 법, 뭐 장례 치르는 법, 이런 실천적인 거를 다루는 거예요. 옛날에는 심지어 신학교에서 그 죽은 사람 염하는 법까지 배웠어요. 저 때에 그랬어요. 그 죽은 사람 염하는 것까지. 어디 시골 가나 뭐 이렇게 산골 가면 시체들 염을 목사가 해야 되니까 그 염하는 것까지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 걸 실천신학이에요. 가롯이 아닌 유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사람이 성경에서 다데오라는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별명이 다데오예요. 12제자 중에 한 명, 다데오죠. 찬양이라는 뜻을 가진 도다에서 유래한 그 이름인데 22절을 읽겠습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것이 이제 14장의 토탈 3개의 질문 중에 하나인 실천신학적 입장에서 물어보는 이 다데오, 가롯이 아닌 유다의 질문입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12제자 중에 하나인 다데오에 대하여 나오는 유일한 관계가 있는 구절은 딱 이거 하나예요. 자, 도마나 빌립이 조직신학의 관점에서 뭡니까? 도마는 길이 어딘지 알려달라.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죠. 다데오는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라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세요.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게, 실천신학의 차원이죠. 여기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3절, 24절.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데오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얼핏 보면 늘 동문서답하는 것 같고
무슨 얘기를 여기에 질문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라고 이렇게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진의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게 또 필요하고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것이 대답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다데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뭐냐? 다데오가 주님 좀 드러나세요 세상에. 예수님 뭐죠? 너 드러나고 싶냐? 유명해지면 좋겠냐? 그렇게 살지 마. 예수 믿는 건 유명해지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신앙이야.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거거든요. 여러분 변화가 뭐예요? 변화는 일하는 게 아니라 말씀 지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오셨습니까? 말씀은 안 지키면서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해오셨습니까? 평생 그렇게 사신 분도 꽤 됩니다. 그거죠. 이제껏 주님이 말씀하신 일이라는 거 얼마나 여러 번 다뤘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죠? 살펴봤잖아요. 죽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그게 일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한다면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죽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줄기차게 지금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금이 아닌데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죠. 목사가 아닌데 목사의 역할을 하려니까 망하는 거고, 신자가 아닌데 신자의 역할을 하려니까 망하는 거고, 신자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깊은 진정성이 있는 내면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죠? 교회가 깊은 내면이 만들어지지 않은 채로, 존재 자체에 대한 변화가 되지 않은 채로 사역을 하면 그 사역들은 전부 다 교회에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놀이터가 돼버려요. 깊은 내면의 사람이 뭐죠? 오늘 다데오식으로 우리가 연결하여 설명하자면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무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데오는 이름을 내서 유명해지라고 주님께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은 세상에서 유명해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유명해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총체적인 말씀이 그겁니다. 내 말을 지켜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네 이름이 기억되게 해라.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이 돼.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고, 이 얘기예요 지금.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답니다. 무슨 말이죠? 네가 말씀을 지키면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23절 다시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 지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이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아무리 잘 지켜도 세상적으로 유명해지지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들의 그 말씀 지키는 걸 인정하지도 않으며 관심도 없으며 박수를 쳐주지도 않습니다. 떠받들어 주질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무명이라도 하나님에게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목적이 없다면 더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요? 그게 목표가 되고 진짜 사랑한다면 그렇게 되고 싶어서, 하나님에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가슴이 뛰어야 되는 법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운 시절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였는데 그때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으려면 그 시대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런데 그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목숨을 걸고 무릎 꿇지 않는 그들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우리는 아합과 이세벨이란 이름은 성경을 일독도 안 해본 사람이라도 다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도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7,000명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신앙인생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절대로 안 유명해지는 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더라도 하나님에게도 유명해진 사람이 물론 있어요. 그러나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명해도 하나님에게 무명인 인생으로는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무명인데 하나님에게도 무명이라면 차라리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게 더 나아요. 중요한 게 뭐기 때문에 어찌됐건 무슨 수를 써도 그 어떤 것을 다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께만큼은 유명해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16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이 전부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잡한데 딱 한마디로 전부 다 무슨 말이냐? 우리끼리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자, 17절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다.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세상은 그를 보지도 알지 못하더면 주님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 세상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지만 너희는 안다는 거죠. 너희가 뭐죠? 너와 나, 우리끼리.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너희를 안다. 하나님은 세상 속이 아니라 너희 속에 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또 세상과 대조를 하죠. 세상은 아니지만 너희는 나를 본다. 내가 부활한 것처럼 세상은 아니지만 너희도 부활할 것이고 이렇게 우리끼리는 같이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20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자, 이런 모든 표현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삼위일체의 베이스를 깔고 하시려고 하는 지금 그런 의도로 계속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여간 이 20절도 뭡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다 이거 우리끼리예요. 우리끼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게 관계죠. 아는 게 관계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 관계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끼리라는 영성이 뭐죠? 세상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그 상태가 돼야 우리끼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왜 지키나요? 우리가 우리끼리 있기 때문에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증거가 뭐냐는 겁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끼리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끼리 증거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그 주님을 인정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도시락 유튜브 강의에서 12제자를 다룰 때 다데오 부분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황산벌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를 소개해 드렸어요. 계백이 목숨을 걸고 나가는 황산벌 전투에서 죽을 걸 각오하고 죽을 줄 다 판단이 되니까 가족들을 다 죽이고 나가려고 칼을 빼고 비장한 결단을 합니다. 그때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고 하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칼을 빼들고 그러니 나의 대의를 따라라 내 가족들아 하고 가족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그 계백의 아내가 아주 찰진 전라도 사투리로 대꾸하는 멘트, 저는 그게 황산벌의 그 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호랭이는 가죽 땜시 뒤지고 사람은 이름 땜시 뒤지는 것이요 이 인간아. 그럽니다. 얼마나 맞는 말인가요? 코로나는 제가 애초부터 무슨 평가를 계속 해왔는데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팬데믹이 되기 전부터 제가 이 바이러스는 팬데믹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 그때는 긴가민가 다들 뭔지 모르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이 바이러스는 원래부터 영적으로 기분 나쁜 바이러스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거죠. 복제 인간이라는 게 있어요. 뭔지도 모르면서 아무 유전자를 아무렇게나 집어쳐놓고 나서 어떻게 되나 보자, 뭘 새롭게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실험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질서를 인간이 하나님의 선에서 감히 뭘 창조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죠. 하나님의 세계에 닿으려고, 이건 이미 선악과 때부터의 죄성의 근본인데 하나님의 세계에 닿으려고 바벨을 쌓아 올리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하늘 꼭대기로 가자. 그래서 그 무질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재앙으로 이 바이러스가 드러나게 그렇게 만드셨죠. 그 무질서를 잡지 못하고 그 돌연변이성으로 인해서 도대체 감을 잡을 수 없게 돼버리니까 당시 네이처라는 의학 논문에 백신조차 만들지 못한다는 연구자들의 고백이 정확하게 한 줄 실려져 있었습니다. 그 mRNA 방식이라는 바이러스 백신의
것들, 그것도 상당히 영적으로 기분 나쁘죠. 원래 백신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그 바이러스를 내 몸 안에 조금 소량을 집어넣고 자연스럽게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 갖고 그 다음에 동일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거, 이게 백신이죠, 원래는. 그러니까 백신의 원래의 방법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 돼야 되는데 이 mRNA라는 것이 이게 기분이 나쁜 거죠. 화이자나 그 모더나의 방법이 바로 이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를 집어넣어 갖고 우리 몸을 속여 갖고 그 가짜를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어 와서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젠 진짜가 들어와도 가짜와 같으니까 그걸 이겨낸다는 논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백신이라는 게 왜 부작용이 생긴 건가 하면 내 안에 만들어진 항체가 진짜 코로나가 들어와서 진짜 코로나를 인하여 항체를 만들었으면 코로나만 잡아갖고 이길 건데, 진짜인 척하는 가짜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항체다 보니까 코로나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지가 보기에 얼비슷한 그런 것도 마구 공격을 하는 착각을 간혹씩 이따금, 아니 아주 종종 그런 공격을 마구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이 점점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에 만들어주신 자연스러운 항체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거, 이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바이러스도 그렇고 백신도 그렇고 인간이 하는 이 꼴들이 제 신앙적 경지에서 볼 땐 그래요. 이거는 지금 뭔가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베이스가 지금 깔려져 있다라는 거,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은 전혀 의식도 안 하고 그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욕망으로만 사는 거죠. 물론 이해합니다, 세상 사람은. 근데 혹시 하나님의 사람도 그런 욕망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차원처럼 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런 이상한 아이러니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악한 영성입니다. 유명에 목숨 건 사람들의 밑바닥에 뭐가 있나? 전부 다 하나님과 같은 경지가 돼야만 만족해야 돼요. 그 죄성이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에게는 내가 무명이 돼도 할 수 없어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자기들의 이 세상에 내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욕망으로 미쳐가는 거, 그렇게 미쳐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며 마귀의 세상이 그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신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내리신 건가요? 흩어져 버리게 하셨죠. 다시 말하여 교회를 향한 한 가지는 뭡니까? 코로나로 인한 모이지 마라, 그거죠. 여러분, 이 역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 했던 바벨탑 사건과 동일한 거죠. 창세기 11장을 가봅니다. 찾기 쉬우니까.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다 아시니까 거기서 1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라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자는 말이에요. 이게 바벨의 목적입니다. 유명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흩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이 커다란 흐름, 이 이유가 이거 아닌가요?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신앙을 박해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뺏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모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바벨과 똑같아요. 왜요? 왜 교회가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난리를 부립니까? 왜 목사가 이름을 내는 것에 환장을 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게 좋아갖고 내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그게 그냥 너무 좋아서, 그게 좋아서 사는 게 교인이고 교회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두고 사신 적 있어요? 저는 감리교뿐만 아니라 개신교의 어느 교단이든 하여간 무슨 자리, 뭐 이 장자리 선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일단 불쾌해요. 잘하든 못하든 불쾌해요. 그걸 뽑히려고 선거운동을 하는 모든 과정들이 그냥 불쾌합니다. 왜? 세상의 선거와 뭐 하든 다를 게 없어요. 심하면 더 심했지 나은 게 없어요.
그냥 사다리 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제비 뽑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적어도 누가 되든지 간에 가위바위보 한 사다리 타서 세우면 하나님은 그걸 더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껏 그렇게 걸쳐왔던 과정들의 모습을 여전히 앞으로도 똑같이 할 거라면 제발 좀 싸우고 비방하고 헐뜯고 불법을 자행하고 저 그러지 않으면 안 되나요? 왜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어요? 왜 그렇게? 동방과 서방이 분열된 역사가 교리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마귀가 왜 분열의 영인지 아십니까? 그 유명해지려는 그것 때문에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국 교계가 지금 누구한테 어떤 권세에 당하고 있는지 깊이 있게 파악하셔야 돼요. 왜 보질 못하나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하는, 진짜 그 인생 정말 원하십니까? 그거 정말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그거로 내 진정성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걸 제일 좋아하시는 건 맞나요? 성령이 우리 옆에서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이 좋아야 하는 겁니다. 신자라면. 그게 기쁘고 행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면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그렇게 못 되는 내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 인생이 너무 좋아서, 함께하는 인생이 좋아서 계명을 지키는 거죠. 관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것, 그것으로 목적, 가치, 열심, 방향, 선택, 결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했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그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유명해지고 싶은, 하나님에게 유명해지고 싶은 그 깊고 거룩한 도사림이,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 노리고 사십니까 도대체? 깊은 내면을 가진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전부 잔디밭과 같은 신앙이 아니길 바라요. 세상이 밟으면 맥없이 다 쓰러지고 뿌리가 없으니까 강아지들이 밟고 가기만 해도 픽픽 죽어져 버리는 그런 잔디가 되면 안 됩니다. 접시물에도 자라나는 그런 수준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나무가 돼야 되죠. 깊이 뿌리가 내려서 바람과 창수가 불어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깊이 거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실 일들을 좀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유명해질 일, 대부분은 이제껏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은 대부분은 자기 죽음의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면 하기가 힘든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좋아한다면 즐겁게 할 수도 있고 보람 있게 할 수도 있고 뒤도 안 돌아보고 할 수도 있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노리는 건 세상 앞에 드러날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겨질 내 이름이죠. 그걸 노려야만 이 영광된 일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가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인생, 그것이 구원 얻은 자의 인생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